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 이렇게 우리 국가에서는 정해놓고 6월달 호국 보훈을 생각하며 바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그리고 특별히 목숨을 바친 이런 분들의 정신을 기리는 이런 한 달이 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충일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서 순국을 한, 바로 목숨을 버린 이런 사람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정신을 기리는 이런 날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순국하신 이런 분들을 추모하고 그런 분들의 뜻을 기리는 이런 일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또 기독교인으로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순교했던 이런 사람들을 추모하고 그런 사람들의 정신을 본받자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6월 둘째 주일, 다음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6월 첫 주일 예배 때 바로 순교자 정신에 관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버렸던 이런 사람들의 정신에 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에 정말 위대한 순교자 중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순교자로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결단과 그런 다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부터 이제 바울이 제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젠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항구 도시에 있을 때 바울은 미리 연락을 해서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하고 사랑하였던 에베소 교회, 그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와서 만나달라고 요청을 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바울이 만나는 이런 장면이 바로 20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큰 환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다시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21장 3절에서 6절은 이제 바울이 드디어 두로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두로에 도착하였을 때 있었던 일이 3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로에 도착해서 바울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더러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위험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권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갑니다.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이사랴에 있을 때 바로 바울에게 있었던 일에 관해서 기록을 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전도를 위해서 헌신했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은 전도를 하다가 바로 가이사랴까지 와서 계속 전도하다가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바울을 향해서 한 예언자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바울에게 왔다고 합니다.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로 아가보의 예언자가 나옵니다. 아가보는 이제 큰 흉년이 온 천하에 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고, 과연 그 예언대로 큰 흉년이 들게 된 이런 일에 관해서 사도행전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가보 예언자가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허리띠를 뺐습니다. 허리띠를 빼서 자기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띠의 임자, 바울이죠. 이 띠의 임자는 내가 지금 결박한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결박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을 들은 모든 바울의 동행들은 바울을 적극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고 생명이 위험한 그런 사지와 같은 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적극 만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뜻은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도 나는 각오하였노라. 나를 더 이상 만류하지 말라. 동행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만류하는 것이 헛된 줄을 알고 만류를 거치고 하나님의 뜻,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만류하기를 거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어떤 길도, 죽음의 길도 사양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이후에 예언한 대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 총독에게 내어주게 되고, 바울은 이젠 피의자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네로 황제 때의 박해 때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위대한 순교자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하면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까지도 내가 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야기할 때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도 나는 결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하는
이런 바울의 정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이런 바울의 결연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위대한 순교자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교회는 세계 곳곳에 세워져서 한국에 있는 우리조차도, 전주에 있는 우리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는 특별히 순교자를 많이 배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지내내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박해, 수많은 박해들을 견디고 기독교는 그 피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박해는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기독교인들이 세계에서 얼마나 희생을 당했을까 하고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하였고 그것이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그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2016년 한 해 동안 세계 곳곳에서 믿음 때문에 믿음을 가진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한 사람은 9만 명이었습니다. 9만 명. 지금도 21세기에도 바로 1년에 9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종족 간의 분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희생을 당합니다. 또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테러의 표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기독교를 믿을 수 없는 곳에서 정부에서 핍박을 해서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9만 명의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자기의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에 약 5억 명의 사람들이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5억 명의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 기독교를 마음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세계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박해받는 종교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6년뿐만 결코 아닙니다. 미국의 한 연구센터에서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그 기간의 기독교 순교자들도 기독교 믿음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연간 약 9만 명, 2016년과 같은 평균 9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희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은 결코 초대교의 일은 아닙니다. 그때만 있었던 일은 결코 아닙니다. 21세기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도 믿음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이 없었다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 때 박해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도들이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믿음을 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이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한다고 하면 이 세상 교회는 어떻게 되고 말까요? 참으로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였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기독교는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스도교는 피를 통해서 발전해 왔다고 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선교자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초대교회의 박해 속에 있으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였을까? 21세기 세계 곳곳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 그 상황에 있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였을까? 나는 기독교 신앙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순교자들의 그런 숭고한 신앙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생명이 아니라 조그마한 이익조차도 버릴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어서 신앙에 위배되는, 양심에 위배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위배되는 이런 삶을 살지는 않고 있는지, 내가 사는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인지 우리는 이들의 숭고한 신앙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팔복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마지막 8번째의 복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백성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온갖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순교자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순국을 하신 그런 분들을 향해서 감사하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 국가가 있고 오늘날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이상한 저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순국을 하신 이런 분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많은 순교자가 있고 그 순교자들을 향해서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는 그 순교자들에 관해서 듣고 읽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칭송하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왜 그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은 별로 없었을까?
우리 교회는 순교지 탐방을 매년 해왔습니다. 첫 해에는 여수에 있는 손양은 목사님의 순교지를 탐방하였고, 그 다음에는 정도에 있는 문중경 전도사의 순교기념관을 탐방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영광에 있는 77명의 순교자를 낸 영산교회와 66명의 순교자를 낸 야월교회, 그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소록도를 방문해서 김정복 목사의 그런 순교지도 우리가 탐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탐방할 때마다 참 자랑스럽다, 저런 신앙을 가지고 순교까지 한 저분들의 신앙, 칭송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순교한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제가 생각할 때 감사하다고 하는,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믿고 하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바울, 베드로, 초대교회에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칭송했지만,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당신들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은 거의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지기도 하였습니다. 왜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없었을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 때문에 그럴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의 덕택으로 된 것이라,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 것일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앞서가신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그들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서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순교자들을 향해서는 왜 감사하는 마음이 작았을까?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 앞에서 그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왜 가지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피를 흘리며 신앙을 지켜왔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상황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환난과 고통과 죽음이 나를 애워싸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고린도후서 4장 12절, 거기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망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망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언제 자기를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러한 바울의 순교를 각오한 이런
복음 전도의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은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가하고 고난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순교자의 피를 흘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오늘 여기 앉은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역사하는 이런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순교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칭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들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 야월교회를 방문했을 때, 66명의 순교자를 낸 야월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기념관 앞에 있는 고훈 목사님이 쓴 시를 보았습니다. 그 시비에 기록된 그 시의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들의 부린 피 제단에서 우리 같은 엉터리들도 이렇게 풍성한 하늘복을 추수합니다. 우리 같은 엉터리들까지도 당신들이 뿌린 그 피의 결과 때문에 오늘 하늘의 복을 이렇게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일구어 놓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보훈에 대해서 쓴, 보훈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쓴 글 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훈이란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좋은 나라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순교자 기념주의를 당하여 우리가 순교자들의 정신을 기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때 세계의 교회가 참으로 놀라면서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복음이 급성장할 수 있는가? 세계의 교회 이목이 한국교회에 집중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은 과거처럼 백성에게 칭송받는 모습도 아니고 과거처럼 성장하는 이런 모습도 아닙니다. 이 한국교회 많은 순교자들이 피 흘려 세운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 약 100년 전에 천주교가 들어왔습니다. 그
그 땅에, 우리 땅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해박해,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인박해, 이런 박해들이 다 천주교도들을, 기독교인들을 바로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병인박해 때는 프랑스 선교사 9명을 비롯해서 8,000여 명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많은 선교자를 낸 곳이 한국입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만큼은 많은 선교자를 내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 개신교도 많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구한 말에도 토마스 목사를 위시해서 바로 순교를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6.25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탐방을 하였던 손양은 목사, 문중경 전도사, 염산교회, 야월교회, 소록도 김정복 목사, 모든 분들이 다 6.25 때 바로 순교를 당한 분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피로 세워진 한국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피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독교는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순교자들의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한국교회도 순교자들의 피 위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랑의 빛교회, 한국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지극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결단하고 사랑의 빛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비추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면 우리의 작은 빛 하나가 이웃에게 계속 퍼져나가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도 공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선교자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순교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